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예수.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함이 없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고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믿는 바 만물은 예수님이 지었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배척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의 주인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것을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든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어서 어디 중간에서 잠깐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택하고 하는 그러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각자
각자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거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자유고, 대신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하든지, 믿음으로 천국에 가든지,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이것이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예, 안식일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로 회당에 가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육체가 무너졌으면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무너져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걸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을 가는 중인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하튼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 이 밀밭 사이가 어떤 밀밭 사이일까요? 저도 막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밀밭 사이일까? 막 밀이 이렇게 자란 그 밀밭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밭이 작은 밭들이었어요. 밭들이 작으니까 밭과 밭 사이에 밭두렁, 논두렁들이 있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길로 아마 지나가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 밭도 아닌데 남의 밭에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다.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성경을 읽고 대답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꺾어도 된다. 배가 고픈 사람, 아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내 밭이 아니어도 가서 조금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으로 조금은 꺾지만 낫을 대서 수확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한 그 농부의 그 수고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도적질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한 행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을 가든지 회당에 갔다 나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돈 벌어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들을 뽑고 그러는 가운데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감동받았는데 내 욕심으로 나는 못 주겠다, 또는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생각하지 못하면은 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굶주렸던 제자들, 먹을 것이 없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마침 밀이삭이 여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자들이 행동을 했는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보세요.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비난한 그 비난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쉬라. 그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1999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와치 있는 분들 아니면 전화기 있는 분들 여기 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몇 걸음 걸었나 나오죠. 안식일에는 1999걸음 딱 걸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걸으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봉질 하는 사람은 바늘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서기관이나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붓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펜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자기들의 어떤 그 주업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목욕을 해도 안 됩니다. 조금 지저분한 분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안 되냐? 그냥 하는 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목욕하고 바닥에 있는 물을 닦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거울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울 보고 머리카락이 틀어졌네 하면은 일이 됩니다. 화장이 잘못됐네 역시 일이 됩니다. 새치가 나왔네 뽑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울 보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전통을 얼마만큼 했느냐? 탈무드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24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24장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한 랍비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연구하려고 그 24장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자그마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24장을 하려고 하면 그 일생 동안 연구해야 겨우 연구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잘랐고요. 그것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남은 지푸라기를 버렸죠. 이것은 꺾은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빈 것은 탈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쌀하고 아니면 알곡하고 쭉정이를 놓고서 키질을 한다고 하죠. 바람 부는데. 그러면 알곡은 안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키질을 한 거예요. 이만큼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의 눈으로는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에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전통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전통을 지키느라 말씀을 버렸도다.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전통을 우선시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반문,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성경을 읽었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반대에 부딪힙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그것을 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다 보면은 해답은 나옵니다. 해답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혹시 여기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양말을 신을 때 오른발에 먼저 신습니까? 왼발에 먼저 신습니까? 관계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꼭 관계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왼발부터 신어야 된다. 그런데 내 남편이 오른발부터 신는다고 하면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누구의 관점입니까? 아내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잘못하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근거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느냐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일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어떠한 거냐. 이 배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가는데 무엇을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을 추종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흘을 도망갔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노비라는 땅이에요. 이 노비라는 땅은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이때 찾아간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설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 안에 한 줄의 떡을 6덩어리씩 두 줄을 항상 이렇게 진설해 놓던 그러한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못 쓰게 되니까 다음 안식일이 되면은 그것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다른 새로운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내린 진설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거룩한 떡이에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지금 묻습니다.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런데 제사장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구해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던, 상위에 올라갔던 이 진설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도 먹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위에 올라간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도 다윗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 나오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오는 마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형식과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대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물린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듯이 오늘 안식일에 굶주려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이게 아니죠. 27절. 27절. 우리 27절 성경을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 보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한 것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6일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더라도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때로는 쉬어야지 다음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게으름 피고 무조건 놀으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나이 쉬면서 오히려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의 일로 약해진 내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영적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한테 넘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
그날 쉬면서 우리의 영적인 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세상의 그 짓눌리는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안식일 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를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에 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